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계속된 핵심 주제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성경의 서신서들도 계속된 주제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은 누구들에게 보내진 말씀이냐 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된 말씀이지 불신자들에게 전해진 서신이 결코 아닙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는지를 망각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악해져 가고,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의 악함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할 때에 일확 천금의 신앙, 또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헛된 거짓된 믿음의 신앙이 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뿌린다 피 그러는 망상 속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는 망상증이 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1980년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로 꼽히는 이가 과거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라는 이였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었고, 그는 신학교 설교학 교수였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의 추종을 받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 형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양반의 사택에 갔을 때는 과거 테이프 시절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책장을 가득히 채웠었습니다. 또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아예 목소리 톤이나 어투나 또한 그 양반 집은 그의 책들과 설교 테이프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전히 박영선 목사님을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물론 1980년대의 평신도들에게 그가 미친 영향력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의 핵심적인 신학이나 성경 해석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은혜로우셔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변화시키신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속이는 자 야곱을 추적해서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일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또한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주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그들을 다 바꿔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한 은혜 신학,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수십 년 동안 증거했고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열심 같은 박영선 원로 목사의 신앙 서적은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한 신앙 믿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이상합니다. 지금 현 시대의 신사도들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지요. 그러면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부흥 같은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고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신사도의 선지자들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애언 하나만 받으면 그 애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멋진 애언 좀 받아보자. 아름다운 애언 좀 받아보자. 하나님께 백지수표 좀 받아보자. 그래서 신사도 운동가들이 자칭 선지자랍시고 한국교회에 와서 애언을 남발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애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 좋고 황홀한 애언, 자녀들에 대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애언, 그것을 통하여 나는 백지수표를 받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애언을 이루어 주실 거야. 얼마나 많은 기도 망상주의에 잡혀 살아갑니까? 심지어는 이상한 믿음 속에 빠져서 믿기만 하면 다 될 거야. 내 자녀가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하면 내 자녀의 신앙, 구원, 믿음, 인생, 삶, 직장, 직업, 결혼, 가정,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까지만 하자. 그러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다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이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살고 가정, 직장, 대인관계, 재정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망상주의가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의 매우 많은 자들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통하여 책임 전가하는 거지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마치 일확천금을 가져오는 것처럼 망상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도 일확천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망상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가져올 수 있다면 누가 가져왔겠습니까? 초대교회 주님의 사도들이 가져왔겠죠. 베드로 사도가 가져왔겠죠.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등이 가져왔겠죠. 바나바 사도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왔겠죠. 사도 바울이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들어오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자기가 가진 그 놀랍게 하나님께 받은 부귀 영화를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나누어주고 퍼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12사도는 과부들의 매일 구제에 열심이었습니까? 뭐 하려고 매일 빵을 나누어주는 다퍼하는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7 집사님을 세워서 매일 구제를 맡겼지요. 자기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했지요. 근데 아마도 사도들이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거기에 있던 120문도들은 얼마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힘입었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임하심, 충만케 하심, 능력, 권능.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죠. 사도들만이 아니라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된 이들이 있었더라. 그러면 매일 구제하려고 7 집사님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도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끌고 와가지고 헬라파 과부든 히브리파 과부든 10년 쓸 것을 한 번에 주는 거예요. 20년 쓸 것을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주로 과부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는 60세 이상이다. 60세 이상이다. 60세 전에는 자기 손으로 일하고 수고해서 살아가는 거고 교회가 부양할 참 과부는 60세 이상인데 그것도 그를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 교회가 부양하고 선결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참 과부들이 있다. 또한 구제가 필요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과부들이 있다. 그들에게 뭐 하려고 자동차도 없고 전철도 없고 버스도 없는 시대에 매일 그 빵을 받으려고 오게 하냐 그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치를 한 번에 줘버리면 사도들이 피곤할 일이 없어요. 힘들 일이 없어요. 괴로울 일이 없어요. 7 집사님을 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왜 매일 구제합니까? 매일 빵을 왜 나눠주지요? 1년치를 한꺼번에 줄 재정이 없으니까. 한 달치를 줄 재정도 없으니까. 아니, 사도들은 주님께 모든 진리를 배웠을 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심이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사도들이지. 근데 왜 그들이 우리가 믿고 싶은 일확천금적인 기도와 일확천금적인 믿음이 아닌
그러한 것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일확천금적인 믿음이 진리라면 믿음을 통하여 산도 옮긴다는데 금은보화쯤이야, 부귀영화쯤이야. 더군다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부귀영화가 아니고 가난한 교우들을 위하여, 과부들을 위하여 구하는 부귀영화, 그러한 재정을 하나님께 공급받아가지고 1년치, 5년치, 10년치 나누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그 기도로, 또한 믿음의 기도.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뭐 예수님의 보혈을 쓴다 그러면 사도들이 얼마나 제대로 쓰겠냐 그 말이에요. 왜 안 그러지 도대체? 왜 안 그러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주님을 믿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보장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도 보장해 주셔야 돼요. 내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내게 평안을 주셔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주셔야 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주셔야 되고 좋은 직장 직업을 주셔야 되고 건강을 주셔야 되고 등등등등등. 잠언에 보면 건강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얻는가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 신경 안 써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의 말씀 나는 무시해버릴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거예요. 건강만 줘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 병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자식을 위해 기도만 하면 돼. 내 자식이 잠언의 건강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도 내가 몸이 아픈 자식을 위하여 기도만 해주면 주님은 내 기도에 따라서 내 자식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거든. 그런 망상적인 믿음들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시대예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있는데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되거든. 믿기만 하면 되거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정말 많은 소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꾸준히 이어질 거고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이 정말 교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제가 어제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좀 틀어보았어요. 최근 들어서 레파토리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계속 오랫동안 설교 시작할 때에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눈에 넣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들하고 면죄부를 막 주더니 이제는 새로운 면죄부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합시다. 당신은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당신은 느헤미야입니다. 당신은 에스더입니다. 당신은 이런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때마다. 와, 많이 미쳤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멋대로 육체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주일날 아침에 앉으면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사격에 들어가는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들을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 삭개오를 하나 넣었습니다.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그래가지고
삭개오의 위대한 점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넣었다고. 당신은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당신은 에스더입니다. 당신은 느헤미야입니다. 당신은 모르드게입니다. 당신은 에스라입니다. 다 좋은 걸 집어넣죠. 얼마나 좋아요. 개떡같이 살아도 집 멋대로 살아도 주일날 앉아있으면 갑자기 사도 바울로 등극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의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신사도보다 더 연병이라. 신사도보다 더 미친 거라.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앉아서 웃으며 박수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 자들이 중세시대 로마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하여 할 말이 있겠어요? 동일한 것 이상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교인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주고 천국 간다고 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당연히 대형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이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좋은 거지. 숫자만 채워지면 좋은 거지. 거기에다가 헌금까지 꾸준히 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는 쭉 서주에 막 합니다. 헌금 이야기. 무슨 헌금을 내라 그러더라. 발전기금인가? 뭔가 하여튼 딱 실시간 자막에 띄워놓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방주를 짓는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때도 또 하여튼 돈이라고 안 그러지. 헌금 바꿔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주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방주를 짓게 된대. 인류 역사상 노아 시대 때 지금 방주 하나밖에 없었던 건데, 물론 방주를 하는 것들을 많이 짓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방주를 새벽에 와서 톱질해서 나무를 썰어서 방주를 짓나? 그러니까 황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방주가 지어진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족 구원의 역사거든. 그런 식으로 영해, 알레고리 해석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헐떡헐떡 하면서 새벽에 방주를 지으려고 모여드는 거겠지요. 그런 것처럼 유유상종이라.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떠넘기기는 좀 그러니까 약간 바꾸자. 물론 자신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그러기는 좀 그러니까 성령님을 좀 이용하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소서. 임하시면 어찌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거꾸러지고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임하고. 이 만만한 게 이제 성령님이지.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이 만만하다 그랬어요? 절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주님을 회방하면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회방하게 되면 그는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도 사하심 못 받아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주님께서 성령 회방죄로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는 임하소서. 이 개똥에, 이 똥통에, 이 쓰레기장에 임하소서. 그래서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여 임하소서. CCM을 부르면서 임하소서. 그렇게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거고 그 다음에는
변화시켜 주실 테니까. 근데 성령님 하시는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으로서의 사역이라 그랬지.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변화되고 거룩해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 안 가르쳐 주셔도 되거든요. 아니 성령님 임하셔가지고 변화돼 버린 다음에 거룩하게 돼버린 다음에 달라져 버린 다음에 달라지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바뀐다는 건데 성령님만 임하시면 된다면서 무슨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필요가 없어지잖아. 없어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님만 임하시면 회개가 터지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된다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미치광이적인 망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경 66권에 변화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고. 어디가 있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바르게 올바르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걸 바르게 책망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또한 그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부모가 다 책임져 줘버려요. 자식이 노름을 했는데 노름빚을 부모가 다 갚아줘 버려요. 그러면서 자식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그 부모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거고 마치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마중물이 필요했던 수동 펌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마중물만 있다고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마중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줍니다. 공부할 환경을 제공해줘요. 자녀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잠자도 준비해주고 학교도 보내줘요. 자,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준다는 전제. 학교를 부모가 애써서 보내주면 다 공부 잘합니까? 전교 1등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 보내줬는데? 학교를 보내줬는데 공부를 하냐 안 하냐는 누구 문제예요? 자식 문제지. 자식 문제. 그것이 기도가 하는 역할이다니까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이요. 근데 학교를 보내주면 자동으로 전교 1등이 되는 거야. 수업 시간에만 앉아있으면 모든 내용이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입력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주님은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나를 책임져 주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고요. 정신병이다니까 정신병. 심지어는 자식이 회개치 않을 때에 강팍할 때에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죄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자식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혔는데 괜찮아. 자식이 사기를 쳤는데 괜찮아. 엄마가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자식이 친구를 폭행해가지고 다치게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부모처럼 주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망상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가 애통하고 그가 제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를 위해 하는 기도가 함께 합치가 되는 거예요. 합치가 돼. 그러지 그가 악의 길로 걸어가는데 마치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선언하시는 자들이 되었는데 괜찮아. 그래도 주님 자신이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께서 내가 뱀들인 독사의 자식들인 너희를 위하여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는 천국 갈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만 하면 너희는 자고 일어나면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들로 변해 있을 거야. 괜찮아. 너희는 내 기도를 받기 전까지는 지옥의 판결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게. 그러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지옥의 판결이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될 거야. 찬양해라, 감사해라. 기도로 되는 문제라면 기도에 대한 가장 놀라운 믿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격,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분인 주님의 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알량한 기도보다 1000배가 나을까요? 10,000배가 나을까요? 10,000배가 나을까요? 그 이상이 낫겠죠. 주님께서 바리새인 위에서 기도해 줘버리면 소경된 인도자들이 눈을 뜨고 거룩하게 돼버리고 주님께서 안수 한번 해버리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어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안수만 해주면 성령께서 임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안수만 해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믿기만 해요. 영접만 해요. 주님 믿고 알량한 기도만 좀 하면 다 될 거예요. 라는 이상한 믿음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되어져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또한 주님을 믿는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히브리서 3장 같은 3장만이 아니라 1장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배교에 대한 경고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이유가 없겠지요. 이것은 단지 너희는 이미 주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상급의 문제만 있단다. 구원은 잃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성도의 인내로 하나님의 성도를 인내하게 만드셔가지고 끝까지 천국에 끌고 들어가실 거야. 그러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어떻게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또한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 없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헛된 망상들을 사람들은 붙잡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변화되려면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변화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학생이 학교 갔어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뻔하잖아요, 뻔해. 공부해야지. 근데 출발점이 틀려요. 출발점이 틀리다는 것은 지능이 틀리고요. IQ가 틀리고, 이해력이 틀리고, 베이스가 틀리고.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 아이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충실하게 영어를 공부해온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새롭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쌓아온 것 위에 새롭게 영어 공부를 하고 쌓는 아이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놀고 잔 애가, 영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좀 하려고 그러면 기초가 없는데 중학교 때 배워야 될 단어가 나오고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쉽게 배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선한 양심으로 양육되어져 왔어요. 에베소서의 말씀한 대로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아니면 최소한 부모가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살아가지만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양심을 만들어가고 그런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가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이라 해서 다 도둑놈입니까? 다 나쁜 놈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고아원에 부모 없이 자라도 어떤 심성,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는 그 아이들이 걷는 길이에요. 저도 몇 년 동안 고아원에 다닌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낸 고아 아이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고아 아이들도 다 제각각이다니까요. 제각각이에요.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 있는데 오히려 남에게 피해주고 공격적이 되고 저주하는 아이가 있고, 그래도 고아지만은 이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돌봄받는 것에 감사하고 후원자들을 통하여 학원도 보내주고 돌봄받고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제정신을 가진 고아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님을 닮아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세대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노력. 좋은 직장에 가려면 상식적으로는 스펙을 만들어야 되죠. 백그라운드가 없다면 더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나왔다. 그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쉬워지겠죠. 대한민국 기준의 대기업은요, 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예요. 10%가 안 돼요. 10%가 안 돼. 근데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요,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런 망상을 가집니다. 아니면 남편,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런 망상을 가져요. 내가 크리스천 아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똑같이 노력하고 지혜롭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상식이 없고 뭘 상식한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닮아가려면 그만큼 수고하고 애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셔도 또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책망하셔도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 주님 믿으니까. 심지어 회개의 망치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정말 비성경적인 신앙,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 같은 게 보이지만 그 구절의 앞뒤 구절을 좀 보셔야지. 문맥을 보셔야지.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 보셔야지. 마치 그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교인들에게 당신은 사도 바울입니다.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당신은 모르드게입니다. 당신은 에스더입니다. 막 그런 정신병처럼 마치 자신이 사도 바울인 양,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여 살고 있는 사람인 양 망상을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나한테 주신 거야. 아멘. 꿀떡꿀떡 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많고 그 입맛에 맞추어 주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거짓된 설교를 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짬짬이가 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웃고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 이용하는 방법, 주님 사용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어떻게 조종하고 지배하고 끌고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끌고 다니고 노예화시킬 수 있을까?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끌고 다니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장난질 치는 일들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 편에서의 핵심 진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히브리서를 받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3장 6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 주님의 집. 주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교회, 주님의 제자,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 하나님의 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잡지도 않고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도 않고 그런데도 나는 천국 갈 것이야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은 오늘도 찬양에서 했지만 무엇이 자랑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찬양했지요. 과연 내 자랑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직장, 직업, 모아놓은 돈, 자동차, 집. 그게 자랑으로 그런 걸 삼으려는 사람이 그런 게 없을 때는 어찌하죠? 없으니까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단식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자랑이 없다 그 말이죠. 내 자랑은 좋은 집이고 좋은 차고 좋은 직장인데 내가 그게 없어. 슬퍼하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내 자랑은 좋은 외모야.
그런데 나는 그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주님이 자랑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랑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을 가지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 되신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아닌 거예요. 태만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기만 하면 천국은 보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대로 살면 상급이 그만큼 있고, 말씀대로 안 살면 상급이 그만큼 없을 뿐이야.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 망상을 하는데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민난 5처녀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민난 5처녀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등을 들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민난 5처녀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는 부활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부활신앙,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도 헛되다.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부활이 있는데, 그것을 고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냥 또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주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림 그러고 있어요. 무슨 부활 그러고 있어요. 부활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좋은 직장을 얻는 법, 기도를 통하여 병이 치료되는 법, 믿음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얻는 법, 믿음을 통하여 내가 욕망하는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나 말하세요. 무슨 캐캐묵은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아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지 아닌지, 혹은 인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 아브라함의 구원 문제, 이삭의 구원 문제, 소돔의 구원 문제, 니니웨의 구원 문제, 그 구원 문제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 히브리서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하나로 다루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사람의 구원 문제로 예제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스라엘 따로, 현재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다시 6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보이는 것을 향한 소망이야. 야, 내가 5년 뒤에는 어찌 될까? 10년 뒤에는 어찌 될까? 지금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100일 뒤에는 어찌 될까? 40일 특세를 하고 있는데 40일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은 끊임없이 낭만하고 절망하죠.
영원한 소망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시죠. 과연 무엇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가? 그러지 너희가 소망의 담대함을 버려도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견고히 붙잡지 않아도 너희는 그의 집이라. 너희는 그의 교회라, 그의 백성이라, 그의 제자들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할지 그렇게 안 할지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학교를 학생이 가가지고 공부할지 말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학생의 실력이 좋아지려면 1시간 공부하면 좋아져요? 하루 공부하면 좋아져요? 이틀 공부하면 좋아져요? 꾸준히 노력해야지, 꾸준히. 어떤 아이가 왜 기말고사 성적 이거밖에 안 됐냐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대요. 근데 이거밖에 안 나온 걸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도대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1분도 공부 안 하던 애가 놀랍게도 하루에 한 5분, 6분 대강 들다보는 거예요. 5분, 6분. 그러니까 하루에 교과서도 펼치지 않던 애가 하루 5분, 6분을 교과서를 떠들려 보는 거예요. 노트를 떠들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그걸 지극한 주관성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객관성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자기 주관성으로 살아가니까 자기는 수고했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적이 꼴등 나오는 아이가 주장하는 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노력을 해야죠. 신앙생활이 똑같은 건데 도대체 어떻게 주님만 믿으면 되고 기도만 좀 해주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마디 하면 되고 잠자기 전에 기도 한마디 하면 되고 성경 한 장 읽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지. 농사꾼이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좋은 수확을 풍년을 맞이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에요. 얼마나 일확천금적인 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부르면 주님께서 짱가 옛날 만화처럼 등장하셔가지고 구출해주고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분이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는 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준다고 했어? 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준다고 했어? 눈이 뻘개져가지고 찾는 거예요. 뻘개져가지고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자. 날 위해서 뭘 해준다고 했어? 오늘 내가 가진 근심거리가 여기 있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뜯어붙이니까 이 근심거리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와 좋아라.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뜯어붙이는 그러한
정말 완악한 강팍한 큐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까? 자, 보십시다. 다시 7절.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적을 맛봅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봐요. 그걸 먹고 살아가요.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렸는데 평일날에는 만나를 많이 수확해도 많이 수확한 것이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금요일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만나를 이틀치를 수확을 해도 멀쩡한 거예요. 그러한 기적들을 계속 맛보고 살아가는데 기적 속에 이스라엘이 사니까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니까 홍해를 가르친 다음에 자신을 추격하는 그 애국군대 원수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전쟁 때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그리고 태양이 멈추니까 그 기적 속에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배웠고 만나고 주님의 표적, 기적, 이적을 맛보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가 터집니까? 아니고 주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망상증이 그리 많냐고요. 오 하나님 내 가족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변할 거예요. 변할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좋은 심성을 가진 사람.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이 전해질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은 씨앗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요. 지켜. 첫째 어디에서 지키느냐? 뱃속에서, 마음에서. 지켜가지고 준행하려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고 기준으로 삼고 가치관으로 삼고 이대로 살아야 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치 밭에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때가 되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천국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니까 길가 땅도 옥토로 변하고 가시덤불 땅도 옥토로 변하고 왜? 천국 복음이 떨어졌어요. 주님께서 더군다나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돌짝밭도 좋은 땅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 씨앗을 던져주니까 주님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 들려오자마자 돌멩이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기경돼 버리고 그러한 망상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공간복음에서 계속 반복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제정신을 안 차려요. 제정신을 안 차려요. 말하자면 천국복음만 떨어지면 들리면 그것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전하셨어요.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조금의 수고만 하면 주님께 직접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직접 가서. 왜? 지금의 대한민국 땅보다 유대 땅은 더 훨씬 적거든요. 물론 자동차가 없고 걸어 다녀야 했던 시대이긴 하지만 농사철이 아닐 때는 갈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왜 안 변합니까?
말씀대로 안 살려 그러니까 안 변하죠. 학교만 보내놓으면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잘 안 가르쳐가지고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만나를 통하여 경험하고, 물이 없을 때는 르비dim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공급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주어진다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마중물이 된다 해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제가 마중물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그 마중물을 체험하죠. 그 자녀는 뭐합니까? 학교에서 자빠져 자고 놀고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또한 말씀을 안 들어도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중물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죠. 펼쳐보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선 망상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식을 학교에 계속 보내보셔라. 심지어는 저녁에 학원까지 보내보셔라. 어떠한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될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은혜를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도 그것이 많은 경우 결과, 결실을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 보십시다. 내 마음밭에는 가시고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거기에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어찌 됩니까? 이른비와 늦은 비가 내 가시덤불이 잡초가 우거진 내 마음밭에 내리면 잡초는 더 무성해져요. 시골에 가면 제 돌아가신 이모 집에 밭이 있어요. 제가 전에 가보니까 그 농사 잘 되던 그 밭이 얼마나 이 억새가 우거졌는지, 억새가 제 키보다 한 3배 큰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농사 잘 됐던 밭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 키보다 3배가 되는 억새가 우거지고, 그 다음에 칡농불이 그득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일부는 개간해서 일부는 농사진데 사용하지만 그 옛날에 그 넓었던 밭에 상당 부분이 억새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지고 그 억새밭에 거름을 주면 어찌 됩니까? 더 그냥 억새가 가득해져 버리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주어진다? 오히려 시편 119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물론 고난당한다 해서 그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더 어리석어지고 그래요. 고난이 무조건 해피엔딩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데 시편 119편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도 엎드리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더라.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내게라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인 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예요. 자기에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고난을 당했는데 자신에게는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통곡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그런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의 길로 가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는 유익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말 계기가 되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지. 좋은 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좋은 걸 공급하고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니까 멋지고 아름답게 될 것 같아 하는 망상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좋은 걸 누리고 그러다 보면 더 멋지게 될 거야.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는 더 풍요로운 거 항상 건강하고 재미나고 신나고 즐겁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그런 것을 놓고 저는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나오는 고난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실은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써놨어요? 쓸데없이 기도를 통하여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과정은 건너뛰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당연히 천국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많지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피엔딩 했나요? 어떨 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자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자녀들 가족까지도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켜버렸어요. 미리암은 선지자라도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의 시간 동안 문둥병자로 만드셨어요. 그런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항상 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셔도 그래도 또 그러고 마음을 계속 강팍해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서 조심해서 주의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에게서 어찌 됩니까? 떨어져요. 근데 이러한 12절 말씀을 읽는 사람들 다수도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미련한 5 처녀의 예제를 들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주님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로 한다면 기름 준비하려고 기름 사러 갔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지 미련한 5 처녀가 불교로, 이슬람으로, 무신론자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졌거나 불신자 무신론자가 되었거나 타 종교인이 되었더라. 나는 여전히 그리처럼 남아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 3장 6절을 봤잖아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잡고 있냐? 그렇지 않냐? 내가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느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다 사라져 가는데, 나의 젊음도 사라져가고 건강도 사라져가고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도 나를 다 떠나가고 내가 사랑했던 남편 아내도 먼저 떠나가고, 그런데 내게 남아있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은 남아있냐? 그게 남아있어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었고 버렸어요. 여전히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매너리즘. 여전히 예배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 관례적, 관습적으로 예배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사대교회 교인들 신호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했지요. 기도했지요. 찬양했지요. 교회 안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남아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게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것이 뭔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예제로 나와 있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갈렙 등을 제외하고는 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자들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 기준으로 20살이 안 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사역을 마감하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만큼 항상 미혹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나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태만하게 살아가요. 나태하게 살아가요.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주님 몫입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만족할게요. 나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조금 할게요.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 책임지세요. 책임져. 정말 정신 나간 신앙이 만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지어가면 어찌 된다고요? 강팍하게 되어져 간다고. 죄를 짓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 중심에 가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나를 빚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지금은 음식에 대한 쾌락이 너무 심해졌어요. 식도락이죠. 음식에 대한 즐거움, 단짠, 디저트에 뭐에
정말 이 디저트를 먹을 때 커피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더 먹고 아름다울까, 맛있을까, MSG를 어떻게 뿌릴까. 이게 세상의 일락,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의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 되었죠. 음식이 생존의 시대가 아니게 됐으니까 음식을 통하여 어떻게 쾌락을 부릴까? 그 쾌락, 그 쾌감, 그 즐거움. 그렇죠. 요즘 시대에 데이트한다고 김밥 나라에 가면,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에 라면 먹으면 돈 내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데 여자 입장에서는 열받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돈 쓴다. 이게 뭐냐? 이게 데이트야? 이게 뭐 티코나 타고 오고 아니면 뚜벅이로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데이트하자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파이어하고 불을 쏘지 않겠냐 그 말이. 욕망하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소유하고자 하는 거, 또 음식, 식도락, 여행, 그 쾌감 즐거움에 빠져서 살기를 원하지. 만족을 모르는 시대. 그 쾌락에 쩔어있는 시대. 그런 것이 죄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가 많아져 갈수록 강팍해져 가는 것인데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지금 시대는 소돔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말해서 뭐 하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이고 먹고 행복해요 엄마 아빠 그런 걸 사서 먹이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디저트라니 이런 외식이라니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 걸 막 먹이면 좋겠지. 역시 엄마 최고, 역시 아빠 최고. 그 탐욕과 욕망은 점점점 커지죠. 제가 앞에 30대 어떤 여자분의 데이트 연애사를 조금 이야기했지만 내가 부모 품 안에서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좋은 것이라는 건 비싼 것, 단짠, 쾌락적인 음식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성인 됐는데 그걸 못 누리게 됐을 때는 어쩌죠? 아니면 여자 입장에서는 주로 한국은 여전히 그래도 반반 뭐 연애하고 데이트 비용 내는 것보다도 남자가 주로 많이 내니까 연애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남자가 자기 부모가 어릴 때 사 먹인 것보다도 안 좋은 걸 사주면 어째요? 안 좋은 거. 내 엄마는 이런 가방을 사줬는데 연애한다는 남자가 생일이라고 선물 줬는데 싸구려 가방을 주면 어째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죠. 자기 부모하고 이런 여행을 했는데 자기 연인이 여행 가자면서 그보다 싸구려 호텔을 잡고 그러면 좋겠어요? 물론 제 젊었을 때야 청춘 남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여행 간다는 건 그건 진짜 그 들키고 잡히면 딸내미들은 머리 다 빡빡 다 밀어버리고요. 남자애들은 그냥 지 아버지한테 뺨 따고 맞는 시대였지만 지금이야. 요즘 연애한다 그러면 다 뭐 여행 다 다닙니다. 해외에 몇 박 며칠 다니고 제주도 막 우습게 다니고 무슨 돈으로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욕망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죄의 유혹, 죄하고 관련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는 그런 누릴 것들, 그런 쾌락, 그런 즐거움을 주님을 통하여 누리려고 욕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그런 욕망들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렇게 크게 수고하지 않고 큰 돈 벌고 여행 가고 맛집 다니고 놀러 다니고 별로 일하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내 자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믿음도 좋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환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더라. 14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1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점점점 지어져 갈수록 어찌 된다고요? 강팍하게 된다. 강팍하게 된다고요. 강팍하게 되면 될수록 돌이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집을 점점점 망가뜨린다고 합시다. 이걸 복구시키는 건 점점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내가 농사 짓는 밭을 방치한 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점점점 오래될수록 정상으로 돌리는 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잡초가 조금 있는 데에서 점점점 우거지고 많아지면 잡초를 정리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차라리 밭에 있는 잡초는 쉬워요. 농기계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제초제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돈 있으면 사람 시켜가지고 하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가면서 강팍해져 가는 것은 일조일석에 돌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공부 못하는 아이가 하루 공부한다고 우등생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무수히 죄를 지어라. 주여 삼창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고 바뀌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거야. 같이 일확천금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리석은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내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 부리고 토라지고 삐지고 혈기 부리고 지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한 성경적으로는 개망나니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 믿는다 해도 다시금 개들이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고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정말 쉽지 않은 거 쉽지 않아.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도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이 세속의 물결이 흘러가는데 텔레비전, 넷플릭스, 유튜브, SNS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데 거세게 저항하지 않으면 점점점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 사는가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과 가깝다고 착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장경동 목사씨 같은 사람의 교회나 가면 끊임없이 정욕적으로 살아왔는데 당신은 모르드게입니다. 당신은 노아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입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입니다. 박수 짝짝짝짝. 그런 면죄부나 받으면서 정신병에 빠져서 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합니까?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영생에 들어간 자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때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를 이야기하죠.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때의 확실한 것. 그러나 신앙에서 흐지부지되고 어리석어져 버리면 그때 확실한 것이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때는 밝히 보이던 것이 지금은 흐릿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흘러 떠내려 가다가 허우적거리는데 마침 나무가 하나 굵은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잡아 놓치면 어찌 돼요? 빠져서 죽어.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고 계속 최소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방금 읽은 본문에만 2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을 끝까지 어떻게 잡아야 돼?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안 잡으면
안 잡으면 끝나는 거죠. 또한 3장 6절에도 뭐라 나와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잡으라 그래?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안 잡으면 학생 때를 보낸다 해서 좋은 성격이 나와요? 누가 수고하느냐, 노력하느냐, 애쓰느냐 똑같은 명확한 상식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식. 그나마 노력이라도 적게 해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뭐 지능이라도 높고 IQ라도 높고 암기력이라도 탁월하든지 그런 것이 적으면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적게 노력해도 기본과 기초가 돼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알아왔고 암기해왔고 깨달아왔고 그렇다면 좀 소위 뭐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제 안 벌어도 아니면 조금 벌어도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하는 게. 근데 젊었을 때 하나도 모으지 않는 사람이 나이 들어서 마치 젊었을 때 많이 모은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태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신앙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예배당을 출입했으면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20살에 믿었어도 똑바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신앙생활한 거죠. 그럼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면 못하냐고요. 맨날 예배당에 가서 자빠져 자고 놀고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상고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40살 됐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그건 자기 수치지. 부끄러움일 뿐이죠. 부끄러움. 그러나 그 사람 나는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40년 동안 나름대로 꾸준히 교회를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웃지요. 웃어. 그 사람이 40살이라면 누군가는 38살에 믿었는데 그리고 같은 40살 됐는데 38살에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깨어 살고 그런 인연이 40년간 예배당 출입한 사람보다 10,000배, 10,000배가 더 나은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견고히 주님을 잡고 있거든요. 견고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주님께 책임 전가하고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어리석은 망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견고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야 말았사오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태함에서 태만함에서 세상 사랑에서 세상 일락 속에 빠진 데서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삶으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을 알게 되는 복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